없도다. 내가 가는 적은 도성에 나의 구주 친히 빛이 되시네. 탄식과 괴로움 슬픔이 없는 곳, 죽음과 눈물 영원히 없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다음 참에 그 옆에 장 294장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4장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잔잔히 퍼지네. 참 고운가라. 전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강 전동 나 올라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는 음악에 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이끄소서. 저 물결 곳에로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늘의 막 날 끌어 노래하게 하니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찬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문경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신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우리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안식일로 저희 모두를 초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누리고자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을 저희 모두가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하정수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적 갈급함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귀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짝수절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네, 날씨가 참 재밌는 그런 날씨죠. 요즘에 어떤 때는 더웠다가 어떤 때는 시원했다가 이렇게 일교차가 매일매일 기온 온도가 조금씩 다른데 이럴 때 좀 감기도 걸리기 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제 7번째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어느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먼저 살피면서 아마 이 라우디게아가 어디 있는가 좀 살펴보면 앞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이제 마지막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지역 인근에 이제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교회일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우리가 뭐 빌라델비아나 뭐 두아디라, 뭐 사대 뭐 이러한 단어나 이런 지역의 호칭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더라도 이 라우디게아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왜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뜨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죠? 네, 맞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단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라우디게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굉장히 익숙하셨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살피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우리 이주영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 중도. 네, 중도에 중도에 맞아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죠.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16절 보니까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토한다. 이제는 이제 내게서 너를 이제 아웃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라우디게아의 미지근함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에게서 아웃되는, 예수님에게서 제하여되는, 예수님의 삶과 하늘에서 제하게 되는 그 원인이 여기 지금 미지근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미지근함. 그럼 이 미지근함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요? 미지근하다. 여기 지금 라우디게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흔히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신앙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신앙을 안 하면 화끈하게 안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험난한 길을 떠난 목자와 같으신 분이잖아요. 또한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차갑게 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런 삶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 너가 신앙을 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이 도시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계속 살피었던 것처럼 7교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각 교회들의 특징은 그 각 교회가 소속된 도시들의 특징과 아주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우디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도 이 도시의 특징과 아주 연관이 있는데, 자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위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라우디게아는 이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72km, 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64km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이 도시에 이제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 물이 없습니다. 라우디게아에. 그래서 수원지가 없어서 이 도시 사람들 항상 고생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혔습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있죠. 히에라볼리. 자, 이 히에라볼리에서 이 볼리 이제 오늘날에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터키의 그 지명인데,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 온천입니다. 온천.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곳이에요. 이게 다 여기 지금 하얀색이 눈이 아니고 소금인가요? 저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석회 뭐 관련된 거라고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네? 아, 가보셨어요? 뭐예요? 저 뭐예요? 하얀색이? 석회, 소금은 아니고 석회 같아. 석회, 예, 석회라고 합니다. 아마 또 이거 사진 찍으신 분 작가가 찍어가지고 아주 또 멋있게 잘 찍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김 목사님 가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예, 온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따뜻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라우디게아는 여기 보시면 이 파무칼레 히에라볼리부터 라우디게아까지 가깝잖아요. 이 따뜻한 물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예, 물이 없으니까 따뜻한 물을 여기서 받고 그러면 이제 찬물도 받아야 되잖아요. 찬물은 어디서 받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리 성경에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산 위에 눈이 쫙 있죠. 예, 아주 해발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 눈들이 녹아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이제 물이 차가워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에서는 따뜻한 물을, 이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끌어다가. 근데 여러분 이 물을 어떻게 끌어갖고 올까요? 뭘로 끌어갖고 올까요? 그 수로, 그죠? 수로로 끌어가지고 오는데 이 당시에 수로가 어떻게 생겨? 다 노출돼 있어서 네. 식어버리고. 그렇죠. 네. 수로가 이렇게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야외에 노출된 이런 수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이 온천수가 이 라우디게아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식어버리겠죠. 겨울인데 네. 그걸로 막 이제 맨발로 이제 걸어가도 발이 안 시리고 네. 막 이렇게 얼음이 막 얼고 있는데도 네. 춥지가 않았어요. 아, 여기 이렇게 파무칼레에서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물이 따뜻한 물이 이제 저기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라우디게까지 오면은 저 물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그 뜨거웠던 물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로새에서 출발하는 이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햇빛이 있으면 그게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의 물은 항상 무슨 물입니까? 항상 무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을 갖다 써도 더운 물을 갖다 써도 항상 이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이 물처럼 라우디게아의 이 영적 상태 역시 이런 미지근한 상태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골로새의 그 너희가 맑고 그 차가운 물, 정말 시원한 그 빙하가 녹아서 차가운 그 물을 먹고 싶은 것처럼 또 그 변한 이 파무칼레에서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이 따뜻한 이 온천 같은 물에 목욕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은 물을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아예 떠나려면 떠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그 변하지 않은 그 물을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이 나는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항상 순수했던 그 신앙을 너희가 갖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열정, 그리고 그 순결함, 그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왜 변하게 되었을까? 이 도시의 물은 수로 때문에 물이 미지근해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책망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17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의 특징 역시 이 도시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데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비록 물은 아주 좋지 않았지만 사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검은 양털로 만든 카페트 그리고 프리지아 꽃에 오일을 섞어서 만든 그 안약은 전 세계에 수출돼 가지고 막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명품인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겠죠. 더군다나 이 도시는 물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 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 그러면서 이제 동방과 서방의 지역에 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소위 말하는 금융업. 금융업이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부유함을 알려주는 한 예가 그 서기 60년경에 이 터키 지역에 이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살피면서 서기 17년에도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진이 아주 잘 나는 것 같아요. 서기 60년경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이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됐는데 이 도시는 그래서 파괴됐는데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내가 너희 그 도시 다시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우리가 짓겠다 나라의 도움 안 받고 우리가 짓겠다. 그래서 다시 자기들만의 그 도시의 어떤 부유함으로 도시를 재건한 그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치명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큰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고 항상 뭘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살펴봤던 다른 도시들은 참 어떤 도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도시 그 성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부자, 넉넉한 형편으로 인해서 항상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사는 만한 게 아니라서 잘 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살 수 있고 신앙을 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인지 이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족한 정말 자신의 재력은 부유했어도 영적 상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뭘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상태, 이 상태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상태를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그 단어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교만은 마치 이 라우디게아의 물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씻고 데워지면서 미지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뭐 잘났어. 이러한 상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만의 아주 본 표본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언제 훌륭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훌륭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골리앗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다윗의 이야기들 중에 훌륭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일괄적으로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었을 때는 그가 겸손했을 때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골리앗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쟁을 나가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돌멩이 5개 돌멩이로 나는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상태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졌을 때는 어떨 때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 전쟁으로 분주하던 그 예루살렘이 평온해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가히 왕궁의 옥상을 거니게 될 때 그 눈에 들어왔던 한 여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한가하게 정말 이 왕궁의 옥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평온해지고 점점 발전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이고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하면 교만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그는 죄가 들어가게 되고 그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뭘 구했을 때예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의 영적인 능력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얻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악용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고 세상의 정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활용하고 악용했을 때 그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에게 있는 그 재력, 권력, 이런 어떤 명예 이런 것들만 의지해가지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여러분 그 미지근한 물은요, 이 석회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계속 그러면 토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토하여 버린다. 영적인 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갈 수가 없냐면 영적인 교만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나는 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도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신앙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마지막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기 전에 저 하늘에서 아직 죄가 없을 때 그 죄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 루스벨의 교만이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이 루스벨의 그 교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 순수함을 혼탁하게 하고 이 성도들을 이 사단의 구렁텅이로 이제 물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오늘 우리가 이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뭘까? 과연 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에 빠져가지고 영적 질병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치료의 방법은 무엇인가? 18절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영적 교만으로 신앙이 변질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18절 보니까 금을 뭐하래? 사라. 흰옷을 뭐하래요? 사라. 안약을 뭐하래요? 사라. 네. 여러분 계속 뭘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자꾸 뭐래? 이 사다 팔다는 이건 무슨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뭘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성찬 예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물로 주시는데 구원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지금 여기 금하고 흰옷하고 안약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금하고 흰옷하고 안약을 줄 건데 너는 나한테 뭘 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김분옥 집사님 이 성경책을 집사님한테 이제 팔았어요. 제가 이걸 그냥 드리면은 집사님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집사님이 저한테 뭘 주셔요. 그러면 이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고 파는 거는 항상 뭐가 있어요? give and take. 주고 받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 금, 안약 주신다 그랬거든요. 나한테 사라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사실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마음. 네.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게 성경책 얘기했는데 산다. 자, 제가 이 성경책을 우리 김분옥 집사님한테 샀어요. 네? 샀어요. 근데 김분옥 집사님이 예를 들면 어저께 우리 집에 상추를 주셨어요. 네? 상추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김분옥 집사님한테 이걸 사면서 그 대가로 김분옥 집사님이 주신 상추를 드리면 그게 사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내가 이걸 사는데 그 대가로 집사님이 어저께 주신 상추를 드린다 다시 이거 드려 이게 거래예요?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내 거를 드려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죠. 시간을 드린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재능을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재능을 드린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돈은 우리 거예요, 돈이. 내 통장에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것들이에요. 재능 역시 마찬가지죠. 재능 역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거 우리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산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사는데 집사님이 주신 상추를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불공정거래예요. 불공정거래.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가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절대.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의 결과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결과, 온전히 우리의 선택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실 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죄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짓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죄를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필요해서 죄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그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죄를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적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교만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 없어도 내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순히 교회에 맨날 나오고 찬미 부르고 설교 듣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나에게 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와서 죄를 고백해라, 죄를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깨닫게 바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고개를 들어 기도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영적 교만함에 빠져있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는 그들에게 제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예수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너 스스로 너희가 연약함을 좀 깨닫고 나 없이 너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명의 영적 교만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증은 7권 19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인가? 그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의 길목에 서 있다.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7번째 교회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은 사실은 계속 첫 번째부터 7번까지 계속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주제. 그 회개를 통하여, 죄를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점점 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든 교회의 일들이 그러한 이 회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처럼 정말 예수님께 토하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영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44장) 회개하고서 구주를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받는 길 천국 길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되시셨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이미 의미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신 후에 주의 사랑 내 마음 가득해.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더 귀한 안식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희망의 기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옆을 봐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면서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주님만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그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정결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